나는 솔로몬이다.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왕이자 하나님께서 무한한 부와 지혜를 주신 그 솔로몬 말이다. 오늘 당신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부자가 되기 직전의 남성인지 아니면 평생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할 남성인지를 구분하는 7가지 조용한 징표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잠깐, 그 손 멈춰. 지금 이 영상을 넘기려고 했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가난한 남성의 첫 번째 징표를 보여준 것이다.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내가 3000년 전에 깨달은 진실을 말해주겠다. 부자가 되는 남성들과 평생 가난한 남성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징표들로 나타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하나는 부와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 돈에 쫓기며 살아가는 길이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이 만약 지난 몇 년 동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왜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의문을 품었다면 오늘이 그 답을 얻는 날이다. 내가 통치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시바 여왕조차 내 부와 지혜를 보고 놀라 기절할 뻔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특별한 징표들이 먼저 나타났고 그것들이 쌓여서 거대한 부를 만들어냈다. 지금 당신 주변을 둘러보라. 성공한 남성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에게는 공통된 조용한 징표들이 있다. 그리고 그 징표들은 그들이 부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 7가지 징표들을 모르면 당신은 평생 왜 자신이 발전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지도 없이 보물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 징표들을 안다면 당신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완할 수 있다. 나 솔로몬이 직접 당신에게 전하는 이 7가지 징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이것들은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3000년의 시간을 거쳐 검증된 부의 법칙이다. 지금부터 17분 동안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겠다. 하지만 주의하라. 이 정보는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남성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냥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는 것이 낫다. 누메로 1. 조용한 징표의 신비. 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온다. 당신이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알겠는가? 당신은 부가 팡파레와 함께 트럼펫 소리와 함께 거대한 네온사인과 함께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틀렸다. 진정한 부는 새벽 안개처럼 조용히 찾아온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듯이 말이다. 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금이나 은을 구하지 않았다. 지혜를 구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는가? 지혜와 함께 부가 따라왔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마치 그것이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첫 번째 진실이다. 하나님은 먼저 성품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재산에 표시하신다. 당신 주변에 있는 진짜 부자들을 보라. 그들이 부자가 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바뀌었는가? 그들의 생각이다. 그들의 행동이다. 그들의 습관이다. 그들의 성품이다.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부자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부자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복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갑작스러운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조용한 준비가 공개적인 드러남에 앞선다. 이것을 잊지 마라. 당신이 지금 당장 100만 달러를 받는다면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정직하게 답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을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이 100만 달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라. 복권 당첨자의 70%가 5년 내에 파산한다. 왜인가? 그들은 돈은 얻었지만 부자의 성품은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다르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일어선다. 왜냐하면 돈을 만든 것은 그들의 외적 상황이 아니라 내적 성품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라. 나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아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내 안에는 이미 왕의 마음이 있었다.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다. 그 조용한 징표를 보셨다. 그리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만드셨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한 징표를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소리나는 것들만 찾고 있는가? 부는 마치 나무와 같다. 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뿌리다. 하지만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화려한 잎사귀와 열매만 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땅속 깊이 밝힌 보이지 않는 뿌리다. 당신의 뿌리는 무엇인가? 당신의 조용한 준비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싶어 한다. 그들은 열매만 원한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고 불평한다. 당연하다. 뿌리를 내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뿌리를 내리는 일은 조용하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당신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은 조용한 선물이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선물이었다. 하지만 그 지혜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그 지혜가 나를 강력하게 만들었다. 지혜는 조용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시끄럽다.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시끄러운 것들인가? 아니면 조용한 것들인가? 시끄러운 것들은 금방 사라진다. 조용한 것들은 영원히 남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자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부자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조용한 징표들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통장 잔고를 보기 전에 이미 당신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안다. 어떻게? 당신의 조용한 징표들을 보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불은 연기가 아니다. 불은 불이다. 그리고 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연기가 따라온다. 하지만 연기를 만들어서 불을 만들 수는 없다. 당신은 지금까지 연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닌가? 부자인 척하려고, 성공한 척하려고, 여유로운 척하려고. 그만해라. 그것은 시간 낭비다. 대신 불을 피워라. 진짜 불을. 내면의 불을. 그러면 연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조용한 징표의 신비는 이것이다. 진짜는 항상 조용하게 시작된다. 가짜는 항상 시끄럽게 시작된다. 당신이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 누메로이, 부의 외형 vs 내면의 신호. 외모는 거짓말의 대가다. 당신은 속고 있다. 매일, 매 순간 사방에서 속고 있다. 무엇에? 부의 외형에. 그 번쩍이는 자동차를 보라. 그 명품 옷을 보라. 그 화려한 시계를 보라. 당신은 그것이 부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틀렸다. 그것은 부채의 증거일 가능성이 더 높다. 나 솔로몬이 진짜 부자들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진짜 부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 주변을 둘러보라. 가장 시끄럽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집을 들여다보라. 그들의 통장을 들여다보라. 놀랄 것이다. 대부분이 빚더미에 앉아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과시하는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난하다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다. 진짜 부자는 다르다. 그들은 조용하다. 그들은 숨는다. 그들은 자신의 불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인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자가 자신이 사자라고 증명해야 하는가? 독수리가 자신이 독수리라고 증명해야 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그냥 존재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진짜 부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냥 존재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가짜 부자는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한다.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한다. 끊임없이 과시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내가 왕이었을 때 시바 여왕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부와 지혜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맞이할 때 무엇을 했는가? 내 부를 자랑했는가? 내 궁전을 과시했는가? 아니다. 나는 그냥 지혜를 나누었다. 그냥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것이 그녀를 감동시켰다. 진짜는 스스로를 말한다. 가짜는 남들이 말하게 한다. 당신 주변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정말 부유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빈도를 세어보라. 놀랍게도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이 벌기, 더 많이 배우기, 더 많이 성장하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짜 부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낸다. 실제로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거짓말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쓴다. 진짜 징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미묘하다. 그것들은 섬세하다. 그것들은 소수만이 인식할 수 있다. 부자의 진짜 징표는 무엇인가? 그가 어떻게 웨이터를 대하는지 보라. 그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지 보라. 그가 어떻게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대하는지 보라. 진짜 부자는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다. 가짜 부자는 반대다.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자의 또 다른 진짜 징표는 무엇인가? 그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진짜 부자는 돈을 도구로 본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는 돈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다. 가짜 부자는 반대다. 그는 돈을 신처럼 숭배한다. 돈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돈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든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에게 돈은 무엇인가? 진짜 부자의 또 다른 징표는 그가 배우는 방식이다. 진짜 부자는 끊임없이 배운다. 끊임없이 성장한다. 끊임없이 개선한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짜 부자는 반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여전히 배우고 있는가? 진정한 본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외형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면의 불안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감이다. 하지만 허세가 아닌 진짜 자신감이다. 그것은 평화다. 하지만 게으름이 아닌 진짜 평화다. 그것은 만족이다. 하지만 포기가 아닌 진짜 만족이다. 내면에 부가 있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주식이 떨어져도 당황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기회를 본다. 남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품는다. 왜냐하면 그의 부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부는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면에 가난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불안하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두렵다.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하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이 외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내면은 어떤가? 부가 있는가? 가난이 있는가? 누메로 3. 7가지 조용한 징표. 첫 번째 징표. 부족함 앞에서의 평온함. 가난한 사람들은 부족할 때 패닉에 빠진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부족할 때 더욱 차분해진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당신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이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한다. 울부짖는다. 하늘을 원망한다. 운명을 탓한다. 하지만 부자가 될 사람은 다르다. 그는 더욱 집중한다. 더욱 명확해진다. 더욱 창의적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부족함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풍요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확신이다. 나를 보라. 내가 왕이 되기 전에도 나는 이미 이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았을 때에도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이 마지막 1,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인가? 두려운가? 아니면 기대되는가? 부자가 될 사람은 마지막 1,000원을 가지고도 첫 번째 100만 원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돈은 순환한다는 것을. 기회는 계속 온다는 것을. 두 번째 징표. 지혜에 대한 갈망. 가난한 사람들은 빠른 돈을 원한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좋은 조언을 원한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다. 당신이 100만 원과 100만 원짜리 조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택하겠는가? 가난한 마음은 항상 100만 원을 택한다. 부자의 마음은 항상 100만 원짜리 조언을 택한다. 왜냐하면 부자는 안다. 올바른 조언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100만 원도 1,000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달라고 하셨을 때 나는 지혜를 구했다. 금이나 은이 아니라 지혜를. 그리고 그 지혜가 나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으로 만들었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무엇을 더 갈망하는가? 즉석에서 얻는 돈인가? 아니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혜인가? 부자가 될 사람은 실수에서 배운다. 실패에서 배운다. 비판에서 배운다. 심지어 적에게서도 배운다. 가난한 사람은 실수를 숨긴다. 실패를 부인한다. 비판을 거부한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세 번째 징표. 인정에 대한 집착 없음. 가난한 사람들은 박수를 위해 일한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결과를 위해 일한다. 당신은 왜 일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면서인가? 아니면 진정한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인가? 가난한 마음은 항상 무대 위에 있고 싶어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기를 원한다. 부자의 마음은 다르다. 그는 조용히 일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진정한 수확은 조용한 씨 뿌림에서 온다는 것을. 농부를 보라. 그가 씨를 뿌릴 때 누가 박수 쳐주는가? 아무도. 하지만 그는 계속 뿌린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수확 때가 되면 보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박수가 없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가? 네 번째 징표.
시련 앞에서의 회복력.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진다. 인생은 권투 경기와 같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나도 시련이 있었다. 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나는 궁궐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나는 그 시련을 통해 더욱 지혜로워졌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마지막 실패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더 약하게 만들었는가? 부자가 될 사람은 실패를 학비로 본다. 비싼 학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학비다. 그리고 그는 그 학비를 헛되이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말로 그에게는 끝이 된다. 5번째 징표. 타협할 수 없는 정직함. 가난한 사람들은 빠른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린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느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당신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부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올바르게 행동한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다르다. 그는 기회가 되면 속인다. 기회가 되면 훔친다. 기회가 되면 거짓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직함은 사치가 아니다. 정직함은 투자다. 장기적 투자다. 그리고 그 수익률은 어떤 주식보다 높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한가? 6번째 징표. 당장의 이익을 넘는 비전.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만 본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10년 후를 본다. 시각의 차이다. 관점의 차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부자가 될 사람은 10년 후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가난한 사람은 이 일이 나에게 당장 얼마를 줄까? 라고 묻는다. 부자가 될 사람은 이 일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 라고 묻는다. 나는 성전을 지을 때 단순히 건물을 짓지 않았다. 나는 유산을 지었다. 1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할 유산을.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무엇을 짓고 있는가? 오늘의 이익인가? 아니면 영원한 유산인가? 부자가 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본다. 다른 사람들이 비용만 보는 곳에서 투자를 본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만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본다. 7번째 징표. 숨겨진 관대함. 가난한 사람들은 받기만 원한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조용히 준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징표다. 당신이 가진 것이 적어도 당신은 여전히 나누는가? 가난한 마음은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부자의 마음은 내가 가진 것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왕이었지만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다. 과부를 돌보았다. 고아를 돌보았다. 그것이 내 부를 줄였는가? 아니다. 그것이 내 부를 늘렸다. 부는 강물과 같다. 흘러야 증가한다. 고여있으면 썩는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흘리고 있는가? 아니면 고이고 있는가? 부자가 될 사람은 과시하지 않고 돕는다. 사람들이 모르게 돕는다. 신문에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서 돕는다. 가난한 사람은 도움을 받기만 원한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평한다. 이 7가지 징표가 당신에게 있는가? 정직하게 평가해보라.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 자신을 속이지 마라. 만약 이 징표들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 부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징표들은 개발할 수 있다. 기를 수 있다. 연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누메로 4. 이러한 징표를 스스로 인식하는 방법. 거울을 보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실을 보는 것은 어렵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자신이 다르다고, 자신은 특별하다고 말이다. 하지만 결과가 그 거짓말을 증명한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준비되었다면 왜 아직 부자가 아닌가? 만약 당신이 정말로 다르다면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결과를 얻고 있는가? 진실은 아프다. 하지만 진실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에게 거울을 줄 것이다. 진짜 거울을.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을. 준비되었는가? 첫 번째 거울. 당신의 일상 행동. 당신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는가? 부자가 될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회를 생각한다. 가능성을 생각한다. 오늘 무엇을 창조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를 생각한다.
부족함을 생각한다. 오늘 무엇이 잘못될지 걱정한다. 당신은 어떤 쪽인가? 당신이 커피를 마실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당신이 출근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당신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정직하게 답해보라. 지난주에 당신이 가장 많이 한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불평이었나? 아니면 계획이었나? 문제였나? 아니면 해결책이었나? 부자가 될 사람은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당신의 대화를 녹음해보라. 일주일 동안 녹음해보라. 그리고 들어보라. 당신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얼마나 많이 변명하는지, 얼마나 많이 남을 탓하는지 들어보라. 두 번째 거울, 당신의 반응. 지난달에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던 때를 기억해보라. 갑작스러운 지출이 있었던 때를,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던 때를,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었던 때를 기억해보라.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울었는가? 소리쳤는가? 누군가를 탓했는가? 운명을 저주했는가? 아니면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았는가? 창의적으로 대안을 생각했는가? 이것을 기회로 전환할 방법을 찾았는가?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부자가 될 사람은 위기에서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은 기회에서도 위기를 본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것은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일을 기억해보라. 정말로 끝이었는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었나?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끝을 찾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회를 찾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거울, 당신의 습관. 당신은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퇴근 후에 무엇을 하는가? 주말에 무엇을 하는가? 부자가 될 사람은 자유시간에도 성장한다. 배운다. 연결한다. 계획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유시간에 도피한다. 현실을 잊으려고 한다.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당신의 폰을 확인해보라.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가? 소셜미디어인가? 게임인가? 동영상인가? 아니면 교육 앱인가? 독서 앱인가? 투자 앱인가? 당신의 폰이 당신을 말해준다. 당신의 검색 기록이 당신을 말해준다. 당신의 구매 내역이 당신을 말해준다. 부자가 될 사람은 자신에게 투자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소비한다. 당신은 지난달에 자기 개발을 위해 얼마를 썼는가? 교육을 위해 얼마를 썼는가? 성장을 위해 얼마를 썼는가? 그리고 오락을 위해 얼마를 썼는가? 소비를 위해 얼마를 썼는가? 도피를 위해 얼마를 썼는가? 비율을 계산해보라. 그 비율이 당신의 미래를 보여준다. 네 번째 거울, 당신의 관계.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끌어내리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가?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가? 부자가 될 사람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자신을 성장시켜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서로 불평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현상 유지를 정당화한다. 당신의 대화를 분석해보라. 당신과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의 90%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인가? 과거에 대한 후회인가? 현재에 대한 불평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계획인가? 기회에 대한 토론인가? 성장에 대한 이야기인가? 당신의 관계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5명의 평균이 당신이다. 다섯 번째 거울. 이미 부자처럼 행동했던 순간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울이다. 당신이 이미 부자처럼 행동했던 순간들을 기억해보라. 언제였는가? 어떤 상황에서였는가?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행동하게 했는가?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 자신감이 넘쳤던 순간들이, 관대했던 순간들이, 지혜롭게 결정했던 순간들이 있다. 그 순간들을 분석해보라. 무엇이 달랐는가? 당신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랐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당신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는가? 무엇이 당신을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렸는가? 두려움인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인가? 과거의 습관인가?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다. 일관성이다. 가난한 사람도 가끔 부자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지속하지 못한다.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든다. 일관성으로 만든다. 정체성으로 만든다. 당신은 어떤 쪽인가? 여섯 번째 거울. 존재 vs 소유. 당신이 나는 부자다라고 말할 때와 나는 돈이 있다라고 말할 때의 차이를 느끼는가? 첫 번째는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소유에 관한 것이다. 부자가 될 사람은 존재에 집중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바꾼다. 가난한 사람은 소유에 집중한다.
자신이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은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가? 부자를 보는가?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가난한 사람을 보는가?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처럼 행동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처럼 행동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순서가 완전히 다르다. 당신은 어떤 순서로 생각하는가?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안다.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안다. 변명하지 마라. 정당화하지 마라. 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하라. 누메로, 풍요의 지점까지 이 징표들을 기르는 방법.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된다. 당신은 문제를 진단했다. 당신은 현실을 직면했다. 당신은 거울을 봤다. 이제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고한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은 평생의 변화다. 준비되었는가? 첫 번째 단계. 매일의 훈련. 부자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근육처럼 매일 훈련해야 한다.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다. 감사하는 것이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나는 아직 가난한데?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가난한 마음은 부족함에 집중한다. 부자의 마음은 풍요에 집중한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을 세어보라. 진짜로 세어보라. 건강, 가족, 기회, 자유, 꿈, 이 모든 것들이 부다. 매일 아침 5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 그리고 소리내어 말해보라.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것이 첫 번째 훈련이다. 풍요의 마음을 기르는 훈련이다. 두 번째 훈련.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연습. 오늘 당신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크건 작건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때가 훈련의 순간이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이렇게 묻자.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가?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매일 연습하라. 습관으로 만들어라.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난다. 같은 문제를 다르게 보는 능력에서. 세 번째 훈련. 지혜를 실천하는 훈련.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워라. 책을 읽어라. 팟캐스트를 들어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배운 것을 즉시 실천해보라. 오늘 배운 것을 오늘 적용해보라. 지혜는 정보가 아니다. 지혜는 적용된 정보다. 당신이 100권의 책을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인생이 바뀐다. 네 번째 훈련. 시련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훈련. 시련이 올 것이다. 반드시 온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항상 시련이 있다. 하지만 시련을 적으로 보지 마라. 시련을 선생으로 보라. 시련을 시험으로 보라. 당신이 정말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내가 왕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시련이 있었다. 사울 왕의 질투, 압살롬의 반란, 백성들의 원망.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시련이 당신을 부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시련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나는 이것을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훈련. 부가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정체성이 되도록 살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부자처럼 살아야 한다. 부자처럼 생각하라. 부자처럼 말하라. 부자처럼 결정하라. 부자처럼 행동하라. 하지만 나는 아직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처럼 살라는 것인가? 돈이 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부자가 돈을 만드는 것이다. 부자처럼 산다는 것은 돈을 많이 쓴다는 뜻이 아니다. 부자의 원칙으로 산다는 뜻이다. 부자는 투자한다. 당신도 투자하라. 비록 1,000원이라도 투자하라. 부자는 배운다. 당신도 배워라. 비록 무료 강의라도 들어라. 부자는 네트워킹한다. 당신도 관계를 만들어라. 비록 온라인이라도 시작하라. 부자는 계획한다. 당신도 계획하라. 비록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라. 부자는 나눈다. 당신도 나누어라.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라. 이것이 부자처럼 사는 것이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다. 여섯 번째 단계. 환경을 바꿔라.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만든다. 당신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도 바뀌지 않는다. 첫째, 당신의 물리적 환경을 바꿔라. 당신의 방을, 당신의 책상을, 당신의 옷장을 정리하라. 부자처럼 정리하라. 부자는 질서를 좋아한다. 부자는 깔끔함을 좋아한다. 부자는 품질을 좋아한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비싸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질서 있고 깔끔해야 한다. 둘째, 당신의 정보 환경을 바꿔라. 당신이 매일 소비하는 정보를 바꿔라. 가십 뉴스 대신
경제 뉴스를 보라. 예능 프로그램 대신 교육 프로그램을 보라. 소설 대신 자기 개발서를 읽어라. 당신의 뇌에 들어가는 정보가 당신의 생각을 만든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만든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셋째, 당신의 사회적 환경을 바꿔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라.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들과 가까워져라. 하지만 그들은 내 친구들인데, 친구가 당신을 망치고 있다면 그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성장을 응원한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꿈을 지지한다. 만약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찾아라. 만들어라. 온라인에서라도 시작하라. 7번째 단계, 측정하고 추적하라. 측정되지 않는 것은 개선되지 않는다. 당신의 변화를 측정하라. 추적하라. 기록하라. 매일 저녁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라. 오늘 나는 부자처럼 행동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기회를 받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나는 누구를 도왔는가? 오늘 나는 어떤 투자를 했는가? 일기를 써라. 매일 써라. 한 페이지라도 좋다. 당신의 변화를 기록하라. 한 달 후에 다시 읽어보라. 3달 후에 다시 읽어보라. 당신은 놀랄 것이다. 얼마나 변했는지. 8번째 단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길은 쉽지 않다.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것이다. 때로는 너무 느려서 의심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나 솔로몬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의심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 될 수 있었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라. 부자가 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다.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걷는 것이다. 멈추지 마라. 느려도 좋다. 하지만 멈추지는 마라. 당신의 변화는 조용할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당신 자신도 의심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하루하루 계속하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낄 것이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때다. 지금 시작하라. 오늘 시작하라. 이 순간 시작하라. 당신의 부자로서의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나 솔로몬이 당신에게 보여준 이 7가지 징표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다. 하지만 열쇠만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당신이 그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변명이 시작되고 있는가? 나중에 해야지. 좀 더 생각해봐야지. 지금은 바빠서라는 목소리가 들리는가? 그 목소리를 들으면 당신은 이미 선택한 것이다.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부자가 될 남성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그들은 어떻게 시작할까? 라고 묻는다. 당신 주변을 다시 보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불평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5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고 5년 후에도 같은 말을 할 것이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다른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변화를 계속하고 싶다면 기다리지 마라.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어라.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매일 성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오늘 당장 당신의 아침 루틴을 바꿔라.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다. 오늘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1시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다. 오늘 당신 주변에 누군가를 도와라.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다. 오늘 새로운 지혜를 배워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다. 매 순간이 당신을 시험하고 있다. 매 순간이 당신에게 묻고 있다. 너는 정말로 변화를 원하는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라. 3000년 전 내가 왕좌에 앉았을 때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 순간이 내 운명을 바꾸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나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으로 만들었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다. 이 순간을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이 깨달음을 놓치면 언제 다시 얻을지 모른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매 초마다 기회는 사라지고 있다. 매 분마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가고 있다. 당신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언제까지 나중에라는 말로 자신을 속일 것인가? 언제까지 같은 자리에 머물 것인가? 변화는 내일 오지 않는다. 변화는 오늘 온다. 변화는 지금 온다. 부는 내일 오지 않는다. 부는 오늘 시작된다. 부는 지금 시작된다. 성공은 내일 오지 않는다. 성공은 오늘 시작된다. 성공은 지금 시작된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도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